네, 이번 주 말씀은 가나안 시대 우상과 감사 예배 축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시대의 우상이 무엇이었나 이 말씀 주셨는데, 바로 가나안 시대의 우상은 성경에서 금지한 이 다신교 우상이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 아세라 신, 또 몰렉, 이것을 이제 우상으로 섬겼는데요. 이렇게 바알 신은 이 폭풍, 비, 다산의 그런 신이었고, 또 아세라 신은 다산과 어머니의 여신이다 해서요. 바알 신은 남자고 또 아세라 신은 여자다. 그런데 이것을 우상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 몰렉은 또 끔찍한 것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희생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 대상 중에 이게 하나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했는데, 가나안 시대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면 그 속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복음이 이 5%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도 만연하고요.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갔던 그런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복음이 들어갔던, 또 복음이 있는 나라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나라는요, 사람을 죽고 하는 것에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달신 우상 숭배와 또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드라빔을 비롯한 다신교적 우상 도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일을 아브라함이 이어받았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 완전히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 드라빔 이렇게 우상, 저는 이제 드라빔 하면 이렇게 악기 뭐 그런 건가 했는데 악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드라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빔 우상은 이렇게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훔쳐서 나왔단 말은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훔쳐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드라빔 우상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풍요와 다산을 주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가정 수호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버지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가정 수호신으로 숭배가 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일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이 요셉이 이 그리스도 언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어머니 라헬이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녀에게 당연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어릴 때 그 어머니를
이렇게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라헬을 불러가시고 요셉이 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서는 시간이 가장 어린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만 우상 숭배의 위험성,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한여름에 그 강릉에서 가뭄이 엄청 났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속초에서는 그 물총 쏘는 그 물이 넘쳐나가지고 그 축제를 열고요. 또 한 곳에서는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가뭄 때문에 이제 기우제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21세기에도 그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우상 숭배하는 깊은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그 강릉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또 여기서 이제 용왕굿도 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는데요. 언제 특히 우상 숭배가 심한가? 바로 불안할 때, 또 뭔가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우리 예배가 자칫하면 약간 우상 숭배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막 예배 떠나서 살다가 아무 일 없을 때는 떠나 있다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체질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쁨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는 우상숭배 속에 살았던 우리였는데 우상숭배 때문에 늘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가 임해서 늘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사단의 손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느 날 갈대아 우르 우상숭배 그 지역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감사의 축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복음 하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재앙과 저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두려움과 또 무서움,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 끼칠까봐 억지로 또 무서워서 하는 제사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귀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나? 왜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종들과 또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날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나는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종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었거나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이 씨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겠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세계 복음화라고 주셨는데 절대 불러가지 않으실 것이다. 언약에 대한 확신. 요것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종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삭을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또 이 순양 제사드릴 순양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것이요 100마디 말을 해도 안 들어가는데요, 내가 직접 겪으면 그게 나에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축제가 된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는 완전히 축제의 예배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아브라함에 주시고 또 아들 후손들에게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보면, 이는 왜 내가 내 씨를 축복하느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 붙잡으신 걸 보시고 후대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십니다. 그만큼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예배가 감사 축제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머니를 잃고 또 늘 외로움과 또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예배드리다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예배드리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당연히 요셉은 하나님을 사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또 홀로 외롭게 하셨는데요, 요셉이 예배하다가 꿈속에서 잡은 언약이 세계복음화였다. 그래서 24 복음 누리고 있는데 꿈속에서, 우리는 늘 24였는데 하나님은 꿈속에서까지 이 언약을 드러내시고요, 모세가 이렇게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피언약,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것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늘 24 예배 중심으로 살다가 기도의 비밀 누리는데 음성까지도, 우리가 언약을 듣는 음성,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0가지 애굽의 우상을 치유했고, 또 언약궤 곁에서 늘 살았던 사무엘, 하나님이 입술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요셉처럼 꿈까지도, 또 우리가 듣는 귀까지도, 또 우리가 말하는 입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언약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체가 다 축복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또 말, 입술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기름 붓는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붓는 그런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예배, 기름 부을 때, 예배 드릴 때 다윗의 미래가 이미 결정이 되어졌죠. 왕으로 세울 것이다. 예배 때 달란트도 발견하고 미래의 축복도 이어가는. 또 엘리사는 하나님께 다른 거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갑절로 구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영감까지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도 매일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다니엘은 이 세 명의 한 명의 왕에게 주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세 명의 왕을 섬기면서 세 명에게 답을 주는 무간의 그 재앙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는 것이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가졌고 현장은 불신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그곳으로, 불신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답을 주시느냐? 바로 예배 때 이 답을 주십니다. 예배 때 답을 찾으면 우리가 노바디 현장을 살릴 오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또 기도 응답의 흐름이 이때 보여지게 됩니다. 또 현장의 흐름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지교회를 12군데를 세워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의 흐름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찾고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본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이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힘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예배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 때 힘을 붙잡고 6일 동안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각인을 시키면 유일성이 보인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절대 가능을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면 망대가 되고, 또 6일 동안 우리가 언약 붙잡고 누리게 되면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질이 되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지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또 본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나싱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엇을 확정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확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당연히 확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늘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우리 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 응답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서 확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확정하는 시간이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 때문에 답을 내야겠다. 이 확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냐? 모든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예배 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예배의 그 표현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우상 숭배 속에 있을 때는 늘 어려움, 두려움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또 헌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순서가 굉장히 귀한 소중한 순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때로는 우리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사건도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생기면 불신자들은 망하지만 무너지지만 우리는 전부 응답으로 뒤바뀌게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후대가 언약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유랑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모든 축복을 예배 속에서 다 찾아서 누려야겠습니다. 감사 예배의 축제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 보니까 감사 예배 축제가 저거구나. 그래서 신나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하는데 저게 감사 예배 축제다.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24 감사 예배 축제가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또 귀한 시간, 구역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4 감사 예배 축제가 되어지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막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복음보다 더 크게 생각되어지는 우상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또 우리의 삶이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또 후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